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모압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쭉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4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고, 이제 46장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47장에서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오늘 4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실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한 7절로 굉장히 짤막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모압에 대한 멸망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47절까지 이어집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모압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오늘 모압의 멸망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셨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예언이 누구에게서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의 생각에서 나왔느냐,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들었느냐. 예레미야는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모압은 어떤 곳인가? 이 모압은요, 천연의 요새입니다. 사해 바다를 끼고 있고 사막을 끼고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또 목초지가 너무나 많아서 양들을 키우기 좋고 샘물들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유명한 도시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유명한 도시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이 파괴되고 유린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모압이라는 곳이 찬송을 받았어요. 왜요? 거기는 부유했습니다. 풀이 많고 또 목초지가 있고 양들이 있고 샘물이 있고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정말 모압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할 만큼 모압이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찬송 소리가 사라져버렸대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또 나옵니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르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이, 도시들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는 찬송 소리가 끊어졌어요. 대신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거기 보니까 4절에 모압의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 모압 족속에 부모들이 전쟁에 끌려가서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아이들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이 어린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그 땅에서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거기에는 유명한 명승지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서울의 송북구에 가면은 울고 넘는 미아리 고개가 있어요. 그 울고 넘는 미아리 고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옛날에 병자호란때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면서 울고 울면서 팔려갔던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눈물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6.25 전쟁에 그 고개를 넘어가며 울었던 사람들의 그 미아리 고개에 대한 노래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루잇 언덕에서 호르나임 내리막길에서 그들이 울며 외쳤던 그 안타까움을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보시면은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감주나무 같이 될지어다. 너희들 그 모압에 계속 있으면 다 죽으니까 도망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제 광야에 가서 노감주나무가 되라. 이 나무는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그래서 그 모압에 있던 금은보화 또 땅과 목초지와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너희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목숨만은 부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 모압은 고통을 받고 멸망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자, 모압은 업적이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그 업적과 보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모압은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영광은 없습니다. 자, 이 모압의 뿌리를 올라가게 되면은 모압 족속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어서 롯과 그의 두 딸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 생긴 근원을 보면은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이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아브람과 이 사촌지간이잖아요. 예, 삼촌이란 말입니다. 그 뿌리로 올라가면은 그 조상이 같은데 이 모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들의 삶은 이방인과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 믿음 생활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가보면은 자기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압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와 같죠. 시작은 비슷합니다. 성경도 보고 찬송도 똑같이 부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교주가 하나님이 되고 또 잘못된 교리들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말씀들은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지만 나에게 도전을 주고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들은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을 이 모압 족속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주변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에게 너희는 그 보물을 의지하고 그 업적을 의지하며 절대로 여기를 함락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 남대문에 있는 한 가게가 있는데요. 100년 동안 기업을 이끌어왔대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해서 100년 동안 그 가게를 이끌어왔습니다. 간판을 붙여놨어요. 100년 된 가게. 근데 이번에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나라도요, 영원히 가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정말 천연의 요새요, 천연의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사회복지는요, 교회 아닌 데서도 해요. 어른들을 잘 돌보는 요양원, 이거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뭐 학교를 세우는 거, 뭐 정부나 다른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기관이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성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연의 의무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정치의 1번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모스는 모압의 신입니다. 근데 악한 신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신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그모스라는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그모스는 제물을 바치는데 어떤 제물을 바치느냐? 자기의 아들을 바쳐야 돼요. 자기의 아들을. 말도 안 되죠. 우리는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제물을 신에게 드리는데 보통 이 그모스라고 하는 모압의 신은 자식을 죽여서 내가 사는 그런 종교예요.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모압 왕이 전쟁에 나간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전쟁의 그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막 밀리게 돼요. 그때 모압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의 맏아들, 그 첫째 아들을 그 성 위에 올라가서요. 그 아들을 죽여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그모스는 악한 신이고 잘못된 신이고 거짓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모스를 포로로 끌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 고관들 너희들도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도시는 어떻게 되느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이요. 파멸하는 자가 각 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어떤 성읍도 그 환난을 피할 성읍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들이 있는데 그 성들은 평지가 되고 파멸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희를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9절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이 모압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시는 거기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모압 족속, 에돔 족속들에 있는 유적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사람이 지금도 한 사람도 안 살아. 왜 그러느냐? 거기 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막 있지만 밤이 되면은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아무도 살지 못하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임한 그 도시가 바로 모압과 또 에돔 족속인 것입니다. 자, 거기에 10절 말씀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는 모압을 심판하는 일이에요. 모압을 심판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또 칼로 모압을 치는데 그 칼을 금하여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역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압 족속은 유다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뭐 이웃 중에서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자에게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해요. 반면에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야 됩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풍랑의 고통을 당합니다. 배가 난파되기 직전이고 그들이 나르기 위해서 쌓아놓았던 모든 그런 물건들을 밖에다 내던지면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왜요? 요나가 그 배에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대한민국호라고 하는 큰 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대한민국도 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요나가 빠졌더니 그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서 니느웨로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수도권 지역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 시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교회가 빛과 소금과 미랄로 감당하지 못했더라면은 그것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생태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땅이 비옥해야 거기에다 농사를 져서 이제 곡식이 좋게 되는 것이죠. 땅이 메말라 있고 이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으면은 그 어떤 씨를 뿌려도 씨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태계 속에는 교회를 원망해요. 교회를 미워해요.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생태계를 바꾸려고 하면은요, 굉장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옛날처럼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교회들마다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그 일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이들을 전도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 해요.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교회를 안 오냐? 그랬더니 그 아이의 말이 뭐냐면요.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래요. 아빠가 교회 가지 말래요. 왜? 교회는 나쁜 곳이에요.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안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나쁜 뉴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자,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누가 예수 믿고 있습니까? 20% 정도가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럼 80%는 종교가 없든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압 족속,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뭐 사회복지 사역이나 또 노인들 사역이나 다른 구제나 많은 것들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이유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성경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압은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보물을 뿌리하다가 망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명예, 또 여러 가지 누리는 많은 축복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보물로, 하나님을 나의 업적으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의 도시들이 유린당하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자기의 업적과 보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모압과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업적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보배요 보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의 이 생태계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회개하며 요나와 같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런 고통 가운데 회개할 때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